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둥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시죠. 형제의 사랑이란 뜻을 가진 필라델피아는 사대 동쪽 42km 지점에 위치한 미디아의 중심 도시로 보통의 요충지이며 무역과 상업이 발달된 도시였지만 AD 17년 대지진으로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소아테네로 불려질 정도로 우상이 많았고 티베리우스, 베스파시아누스 등 로마 황제 숭배가 극심해 많은 기독교인들의 순교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박해도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예수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로 시험을 이겨낸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적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적은 것 가지고서 더 많은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닥쳐올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수차례 공격에도 1391년 함락될 때까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가운데서도 비잔틴 제국의 최후의 포로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킨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부족함을 알 때 여러분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사람은 해보자라고 하는 의욕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로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과 포기하자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둘 다 현실적이죠.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 다 다분히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평소에도 적은 것을 가지고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작은 것을 가지고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못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차피 해봐야 가지고 있는 것만 더 없앨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경험하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두 쪽을 우리는 왔다 갔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처음부터 부족함으로 등장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4대 동남쪽으로부터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고원 도시로 포도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그것은 서머나와 루디아 왕국으로부터 동방으로 가기 위해 제일 먼저 들러야 하는 도시로 동방의 관문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지역은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누렸으나 이 지역의 단점이 뭐냐면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서 집 지면 지진 일어나 무너지고, 밭 일구어가지고 농사 추수할 쯤 되면 지진 일어나서 다 뒤엎어져서 엉망이 되어지고, 그렇게 잦은 지진의 피해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누리려면 없어지는 그런 이제 악조건의 지역이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많은 신전과 종교적인 행사가 있어서 AD 5세기에는 작은 아테네로 불릴 정도였던 곳이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지역은 이교도의 신전과 종교 행사가 많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나타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위치한 지역 중에서 가장 역사를 짧게 갖고 있는 곳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아시아가, 지금 등장하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이 아시아가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짓밟혀 갈 때에도 유일한 기독교의 마지막 남겨진 곳,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서 신앙의 영향력을 지키고 있었던 그곳이 바로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괜찮은 교회들, 능력 있다는 교회들, 정말로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교회들이 이슬람 교도들에 의하여 믿음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정말로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끝까지 내 믿음 지킨 교회,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심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었던 유일한 교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교회 하나님이 책망하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 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적습니다.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에 달고 사는 우리의 삶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나도 했어 라고 하는 모범이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작은 교회, 초라한 교회, 누가 봐도 뭐가 있을까 염려와 걱정, 오히려 가신 예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그런 조건의 교회.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 실로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셨는가?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거룩과 진실, 이것은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 믿음의 거룩을 빼고 우리 믿음의 진실을 빼면 아무것도 남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찾아가셔서 내가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너희가 교회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다시금, 여러분의 믿음의 다시금, 여러분 거룩과 진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물들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 정말로 이것저것을 따라가며 이것이 현 시대의 모습이라고, 이것이 현 시대의 새로운 복음의 트렌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여러분 거룩과 진실로 승부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과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보았던 5개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닥쳐 있는 일들 가운데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상황을 수용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그게 아니라 교회는 세상 위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과 진실로 무장 후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직분자의 본질에 대해서, 본질이 깨우쳐지고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직분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세상 위에 서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 세상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향력 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뭡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거룩과 진실이 있기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거룩과 진실로 예수님 앞에 보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 진실한 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졌고 그의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성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이 거룩과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거룩과 진실이 회복되어지고 묻어나야 되고 그것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신 모습을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어떻게 등장하셨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믿음의 결과를 판단하시는 결정권자이신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표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더 귀하고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집, 즉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로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영생의 수요권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서서 여러분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의 가부를 물어보시고 그것을 판결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심판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교회를 통하여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겐 닫히는 문이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관리하는 열쇠를 소유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를 결정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는 거룩함과 진실함이 있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시죠? 내가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요,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 몸 그냥 보여드리고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먼저,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모습 앞에, 은혜 앞에 예수의 흔적 외에 다른 것을 꺼내고 보여드리지 않는, 예수 흔적 외에는 존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에 대한 해석으로 당시 빌라델비아의 정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그 지역엔 많이 거주하였던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들만이 다윗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고질병입니다. 우리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그러니 우리 아닌 너희는 다 우리의 들러리야. 너희는 그래 열심히 살아서 우리 먹여 살리면 돼. 여러분,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살던 빌라델비아 교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과 하나님의 선민의식에
지배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냐,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냐, 이거에 여러분 이들은 늘 조마조마하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을 반론하시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네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주었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천국의 주권자이신 메시아이심을 강조함으로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위로하신 거예요. 여러분 늘 예수 믿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유대인의 등살에 너희는 그래봤자 이방인이야, 너희는 그렇게 아무리 해봤자,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애를 써봤자 너희는 우리의 따라오지를 못해.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너희는 죽도록 수고하고 충성을 해야 겨우 들어올까 말까 한 정말 우리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무슨 소리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올 거야, 너희가 내 위로를 받을 거야. 여러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들을 때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하늘이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을 얻었을 거예요. 오늘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 포기하지 않고 여기저기 방황하지 않고 주와 함께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너희의 그 충성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그 수고와 여러분의 그 헌신,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들은 여러분 정금보다도 귀한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가운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 이런 칭찬을 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이 교회의 장점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는데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 작은 능력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능력으로 인해 이 교회가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첫 번째가 열린 문을 가지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죠. 이 교회는요 열려있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모습 속에 열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주십니다. 닫을 사람이 유일하게 한 명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닫지 않는 한 이 문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사람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닫힐 수 없습니다. 이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닫지 않는 한 닫으실 수 없는, 닫을 수 없는, 무너질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질 수 없어요. 여러분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세상에서 실패도 좌절도 넘어짐도 쓰러짐도 없는 하나님의 승리자의 삶이 또 승리자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린 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목표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였습니다.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열린 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말씀이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대표적인 특징이 사도행전 2장 21절에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근데 유대인들은 너는 안 돼라고 말하는 거죠. 요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도 여러분 너는 안 돼, 당신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누구든지 찾아가고 붙잡고 그들에게 영생과 생명의 복음인 이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열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곁에 노숙자가, 여러분의 곁에 술주정뱅이가, 여러분의 곁에 조금 이제 비행하는 청소년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비행은 두 번째 문제, 술 취함은 두 번째 문제, 노숙은 두 번째 문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열린 교회로서 열린 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열린 문의 장소입니다. 이 열린 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은 이렇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 말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복음을 듣는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그들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제자의 수가,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저 은혜가 내년 한 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신분과 삶이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끼리끼리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열린 문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은 이렇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동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 부분에 5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형편이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자기들의 피부색이 다릅니다. 인종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들은 안디옥 교회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열린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칭찬하시듯 안디옥 교회를 칭찬하셨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을 때 구제와 긍휼을 선교비를 보낸 독특한 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작은 능력을 어떻게 보셨느냐? 열린 능력, 열린 문이 있는 교회로 바라보셨어요. 우리 세임원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열음을 선포할 때, 열림을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여러분의 또 이제 위치적인 것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들이 하늘의 권세와 함께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열린 문은 우리 모두를 하나됨의 기쁨과 감격으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피아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 여러분 8절 중간에 보면 내 행위를 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행위를 안다 그럴 때 겁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여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지난 일주일 한 행동을 안다. 너의 행동을, 너의 행위를 안다. 생각도 안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 다 바로 무릎 꿇을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그것까지 하십니까요? 여러분 참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동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거에 대하여서 이렇다 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는 참 좋으신 예수님을 믿기 잘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우리 행위를 압니다. 더러운 영도 우리 행동을 압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사단은 우리의 그 행동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행동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거룩과 진실로 믿음의 삶을 살아 주님도 우리에게 내 행동을 알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하여 내린 최종의 판결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믿음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뭘로 증명돼요?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뭐를 하신대요?
행위를 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판정하셨어요. 뭐라고 판정하셨냐? 너희의 믿음은 진짜라는 거죠. 행동하고 있으니 너희의 믿음은 증명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행동으로, 사모는 사모 행동으로, 교사는 교사 행동으로, 집사는 집사 행동으로, 여러분 정말로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때 예수님께서 열린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 유대인의 득실거리는 속에서 이방인으로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행동은 생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한탄하셨는가? 사람의 모든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은 생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결정된 결정적 이유 속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은 건짐을 받아요. 하나님 한 사람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입었냐?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어요. 이 말은 노아의 생각이 나는 누구랑 함께 할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좋든 싫든 나는 평생 누구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이게 생각이 노아를 다스렸어요. 노아를 지배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노아가 항상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께 보여준 증명이기도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마지막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실현하고 재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구하는 것을 더하여 주신다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가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열린 마음을, 열린 문을 갖고 그것을 의지하며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을 때 여러분, 그들의 행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는가? 8절 하반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자리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세워놓으신 이곳에서 죽도록 주의 나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노아처럼 살아가기라 외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을 감사하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교회였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지키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내고 이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소유하고 높여가며 넓혀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묵묵히 십자가의 증인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존재감 속에서 다시 한번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이야기, 작은 능력에 해당하는 헬라어 미크란, 에케이스, dynamin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지역에서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신분이나 지위 등의 외적 능력이 변변치 못했음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한편 지키며라고 하는 단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들을 정말로 바라볼 수 있는 단어라면 지키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 에테라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반의적인 강조 표현으로 문자적 그대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 여러분,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냈다. 우리 새희망교회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정말로 없는, 능력이 거의 없는, 소유한 것이 거의 없는 곳이지만 그 거의 없는 그것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런 여러분의 찬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유대인들이 가하는 시련과 온갖 유혹 가운데에서도 진리의 편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작은 능력의 조건을 화려하게 업그레이드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5병이어와 7병이어 모두가 우리 압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소년의 이 헌신을, 작은 능력을 예수님은 묻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너나 먹어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능력을 주님 앞에, 주님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입니다 고백하며 내놓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부여잡고 그래 그것이 최선이니 너 써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다른 지체를 살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일으키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의 열국의 열방의 교회들을 주님이 살리시고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금에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십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로 4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배부른 건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생을 얻는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 자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능력을 무시하고 비참해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의욕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열매의 시작은 한 알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알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작은 능력의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으로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음에 대한 자극제입니다.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맡긴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라고 옆에서 용기를 주고 손을 잡아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에게 교훈하며 보여줍니다. 이제 세 번째의 이야기가, 여러분 결론과 같은 이야기가 이 내용입니다. 왜 힘든데, 나도 작은 능력, 나도 살아가기 힘든데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지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지쳐가는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고 이야기하시는 것,
그게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데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요 내가 또한 너를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믿음을 지킨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지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주님께서 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불의한 종이다 무익한 종이다가 아니라 잘하였도다 요 한마디 듣기 위해 예수 흔적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예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일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려워질 것을 직감하더라도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간다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옆에 있던 두 사람만 의식했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옆 사람만 보며 분명 억울하고 나는 뭐지라고 하는 시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많은 하인 중 3명만 뽑은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의 입장에서 그 많은 하인 중에서 3명을 뽑았다고요.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3명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 한 달란트 그거에 빠져버렸습니다. 한 달란트는 자기의 믿음과 삶에 대한 주인의 인정이고 상급이었습니다. 이 작은 달란트를 받은 것 같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한 달란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며 좌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인정받은 것에 감사해 그거 하나를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였습니다. 그게 기둥이었어요. 여러분 할 일 많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시면서 정말로 그 한 달란트 더 많이 가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덜 수고했을 텐데 덜 힘들었을 텐데 덜 외로웠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며 지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달란트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는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 그 하나를 가지고 많은 열매를 이루고 만들어 가실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정말로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 써 있는 이 말씀 같이 보시죠.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맡아주실 그날을 위해 적은 능력을 감사하며 우리가 선 곳에서 기둥처럼 서로 격려하며 충성의 삶을 만들어 가는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